3장, 사사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걸 보면서 성경을 따라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온니엘부터 볼 것인데 핵심적인 것만 딱딱 보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3장 피셨으면 어디를 보시냐면 잠시만요. 제가 표시를 다 해놨는데 다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자, 3장 7절 3장 7절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범죄 시작됐죠. 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범죄로 인하여 그 다음 징계로 들어갑니다. 8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8년간 징계, 예, 범죄했더니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자 9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예,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죠. 그러자 9절 끝부분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래서 갈렙의 조카입니다. 이 온니엘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조카예요. 이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구산 리사다임을 박살내고 구원하죠. 지금 패턴대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범죄하고 징계하자, 간구하고 사사를 보내 구원을 하시죠.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예, 8년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온니엘에 의해 구원을 얻고 40년간 평안했대요. 40년간 통치한 겁니다. 이 온니엘이요. 그래서 평안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예, 잊어버리죠. 망각합니다. 또 범죄에서 두 번째 사사 넘어가는 거예요. 에훗. 12절부터 에훗인데요. 자, 에훗은 14절을 보세요. 패턴은 반복되고 이제 다 보진 않을 거고 이제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14절 모압 왕 에글론의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러니까 모압이 쳐들어왔고요. 18해 동안 지배를 당합니다. 모압에게. 예,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 또 부르짖죠.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 왼손을 잘 쓰는 실력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건요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때 항상 오른손이거든요.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성경의 오른손은 전능함, 보호 이런 것인데 왼손이란 개념 자체는 상대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왼손잡이를 들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에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반증입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건 약점이에요. 약점. 자, 그래서 재밌어요. 이 에훗 얘기는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3장 30절 3장 30절 보시면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더라. 왼손잡이 에훗에 의해 80년간 평안을 누립니다. 예, 엄청나죠. 18년간 모압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보시면요 온니엘 때도 8년간 잡혀있다가 40년 평온했고요. 여기 에훗 시대도 18년간 고통당하다 80년간 평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몇 배씩 더 크죠. 그러니까 늘 그 은혜 잊지 않고, 야 그래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우리가 사는구나, 예, 깨달을 법도 한데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만 와서 하나님 찾고 평안해지면 또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31절 3장 31절 보면 세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옷의 삼득이니까 삼갈이 등장합니다. 삼갈.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삼갈은 딱 요 한 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집한지도 모르고요, 얼마나 다스렸는지가 몰라요. 예, 그건 모릅니다. 삼갈만 유일하게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예, 소모는 막대기.
예, 무기가 아니잖아요. 소를 무는 막대기로 600명을 잡았으니까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삼갈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사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그런 약점으로 가득한 사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다. 그들을 지키셨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인데, 드보라 3절을 보시면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 당시에 철병거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대요. 20년간 또 고통받아요. 예, 망각하고 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때에 부르짖으니까 4절,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여자도 약점이에요. 당시 여자는 사람 숫자도 안 세던 시절이잖아요. 그런 여선지사. 기왕이면 랍비도스를 쓰면 안 돼요. 예, 랍비도시란 이름의 뜻은 횃불이란 뜻이고요. 드보라란 이름의 뜻은 꿀벌이란 뜻이에요. 예, 횃불이 더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 남자 쓰시면 더 강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선지자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반증이죠. 이제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고요. 20년간 억압받다가 4장 쭉 읽어보시고, 드보라 이야기는 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5장은 드보라가 노래를 부른 이야기입니다. 노래, 드보라의 노래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쭉 읽어보시고 5장 31절 보시면, 3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20년간 억압받았는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고통받았는데 얼마큼 평온을 주세요? 40년간. 예, 하나님 은혜는 항상 배입니다. 그냥. 예,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 주시는데 또 뭐예요? 또 망각해요. 또 망각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6장 드디어 이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6장 1절, 7년 동안, 중간쯤 보시면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예, 7년간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죠. 6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미디안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타고난 용사가 아니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기드온이라 해도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는다. 실제로 기드온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거든요. 굉장히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15절 보시면 기드온이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는 쓰일 수 없다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간증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일하시는데 다 넘어가고요. 읽어보세요. 기드온 얘기는 아주 재밌죠. 자, 그래서 6장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고요. 7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나오는 얘기는 기드온 혼자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의 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군사들을 모집을 하는데 얼마나 모이냐면 1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사나 골짜기 있었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3절,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었대요.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으니까 모집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예. 자, 22,000명이 두려워 갔어요.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한 자 2만 2천. 그래서 남은 자가 10,000명. 남은 자. 그럼 처음에 모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두려워한 자가 집에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지금 쳐들어온 미디안의 동방연합군 숫자는 12만 5천 명인데 12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 3만 2천도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3만 2천으로 어떻게 12만 5천을 이겨요? 근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럼 10,000명으로 싸워도 쉽지 않은데 그 10,000명이랑 싸우라고 안 하시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5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해라 했더니 6절에 손으로 이렇게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숫자가 300명이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제 그냥 물을 먹은 거죠. 예, 그랬더니 300명 손에 물을 움켜쥐고 먹었던 지금 10,000명이 남았는데 300명만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9,700명은 집으로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300명만 데리고 3만 2천 명 중에 300명 남은 겁니다. 누가 이 승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300명이 어떻게 이겨요? 12만 5천 명을.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왜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놨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기드온과 300명. 그럼 우리가 300명이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2만 9천 2만 9천 얼마예요? 계산도 안 돼. 3만 2천 명에서 300명 빼면 얼마예요? 3만 1,700. 3만 1,700명이 돌아갔거든요. 3만 1,700명에 속해야 될까요? 300명에 속해야 될까요? 300에 들어야겠죠? 예. 그러면 선택받은 300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힌트가 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보냈거든요. 첫 번째 돌아간 2만 2천 명은 어떤 자였죠? 두려워했던 자들이에요. 두려워했던 자들 보내거든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자꾸 좀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를 또 부으세요. 마음이 준비된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느냐는 좀씩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마음이 준비돼야 쓰임 받아요. 이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준비되셔야 돼요. 얼떨결에 쓰임 받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두 번째 돌아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려서 물을 마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엎드려 먹는 게 중요하냐, 손을 대고 먹는 게 중요하냐?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뜻은 태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예,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준비되고 또 태도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기왕 쓰임받는 인생 300명과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아이고 좀 뭘 건드렸더니 예, 그래서 잘 준비되어 300용사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20절을 보면 20절을 보시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300명이 12만 5천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끼리 치고 받고 죽어요. 예. 큰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끼리 죽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재미난 얘기 하나 나는데 24절을 보시면 7장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25절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오렙과 스앱이 쳐들어왔던 미디안의 아마 장수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방백들 대장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서 이거 화면 계속 띄워놔줘 보세요. 제가 확인하게요. 예. 그래서 8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 분쟁이 뭐냐면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처음에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그 300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나중에서야 우리를 불렀냐? 그리고 기드온하고 다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지혜롭게 답을 합니다.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너희들이 뒤늦게 와서 도와줬지만 너희들이 한 일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이야. 너희가 진짜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세워줘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기쁘게 돌아갑니다. 노여움을 풀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요. 여러분 12만 5천의 대군을 기드온과 300명에서 물질렀잖아요. 그거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사건인데 근데 그 승리의 마지막을 어쨌든 에브라임을 초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전쟁을 마무리했는데 에브라임은 거기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임받으려고 그래요. 두 가지 교훈은 하나는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걸 보면서 여기서 사실 한마디 할 법도 하잖아요. 사사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300명 데리고 내가 승리를 다 해놨더니 와서 뒷북치면서 뭐 어째? 할 법도 한데 지혜롭게 야 너희들이 진짜 큰일 한 거야. 오렙과 스앱을 완전히 박살냈잖아. 만물 포도보다 끝물 포도가 더 훌륭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워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 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기드온처럼 지혜롭게 잘 풀어갈 게 필요해요. 두 번째 교훈은 에브라임 같이 굴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세워주고 잘한 걸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어깨 하나 밀어놓고 있잖아요. 너 처음부터 싸울 때 왜 우리 아니면 이렇게 승리도 못할 건데 처음부터 왜 안 불렀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깨 팍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이 에브라임은 이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설명한 이유는 뒤에 입다의 이야기에서 한 번 더 에브라임이 또 분쟁이 또 일어나요.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장자의 어떤 지파 같은 게 있으니까 자꾸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기드온이 이런 엄청난 승리를 계속 이끌어내면서 23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당신은 정말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에 합당하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3절 중요합니다. 이거 빨간 표시해야 돼요.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요 12사사 중에 가운데 정도 위치한 사사거든요. 뭐 숫자적으로는 5번째니까 가운데가 아니어도 분량을 보면 12사사의 내용 중에 한가운데 등장하는 게 기드온 얘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를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우리 평안한 거예요. 기드온과 같은 용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왼손잡이여도 쓰임 받는 거고 소모는 자여도 쓰임 받는 것이고 두 겁쟁이여도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지 기드온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대요. 예, 통치를 한 거죠. 희한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말년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70명이었대요. 아내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아내를 굉장히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는 31절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33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기 시작했답니다. 또 망각하고 범죄해요. 그러고 나니까 기드온의 집안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좀 왕처럼 군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드온은 문제가 안 생겼는지 몰라도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들은 70명이나 되고 누가 그럼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자 아비멜렉, 아까 세겜에 있었던 첩의 아들로 태어난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5절, 예, 5절에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여룹바알은 기드온이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룹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만 살고 다 죽였어요. 예, 그를 못 죽인 거죠. 그리고 요담이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이 일들을 정리하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읽어보시고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제 왕 노릇을 해요. 몇 년간. 예. 그러나 마지막은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 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는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죠. 결국 그는 죽게 되고요. 예, 그렇게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제 9장에서 끝이 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8장에서 끝났는데 그의 아들 이야기까지 하면 9장까지 기드온의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돌라 짧게 등장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돌라 이야기예요. 23년 만에 죽음에, 그러니까 어떤 대적에 의해 몇 년간 통치받았는지는 안 나왔지만 돌라가 23년간 통치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야일이 나오는데 야일도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 짧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역시 입다, 중요한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 자, 입다는 11장 1절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니까 지파는 어디일까요? 한번 추정해 보실래요? 이 길르앗. 요단 동편 쪽에 있었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죠? 여기 이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인데 므낫세 반지파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도 이제 첩의 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상처가 많았습니다.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냈겠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내쫓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3절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약간 말하자면 불량한 생활을 겉돌면서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그가 큰 용사였다는 거 보니까 아주 유명한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암몬 자손 4절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입다를 사사로 들어 쓰십니다. 자, 여기서도 또 확인되죠. 사사들 다 보면 집안 좋고 가문 좋고 뭐가 준비된 그런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세웠다기보다는 다 약점 있는 사람들을 세워요. 기생의 아들이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다를 하나님은 또 딱 들어서 이스라엘 사사로 쓰세요. 얼마나 이 입다가 대단하냐면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모든 사사에게 나오지 않거든요. 맨 처음에 온니엘한테서 나왔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 다음에 입다에게서 이걸 보게 되고, 그 다음 기드온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삼손, 이렇게 네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나오거든요. 온니엘, 그 다음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네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렇게 엄청나게 쓰임을 받아요. 근데 우리 입다 얘기를 잘 알죠? 입다가 30절에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예. 근데 누가 나와요? 34절,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예. 딱 딸 하나 있는데 딸이 기쁘게 맞이해서 나와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입다가 서원을 이행합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교훈이 있죠. 우리가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잘 생각하고 해야 되고요. 또한 했다면 또 그걸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원을 헌신짝처럼 약속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는데 해결된 다음에 외면하는 것 역시 또 큰 죄가 되죠. 어떻게 보면 37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2달간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에 그렇게 드려집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논란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과연 이 입다의 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얘기들이 있냐면,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3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그가 목숨을 바쳤다라는 게보다는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성경은 이제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인신제사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뭐 학자마다 논란은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드려졌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2장 입산이 나오죠. 이제 입산. 네, 입산이 나오기 전에 입다 얘기가 아직 안 끝나는데 제가 아까 에브라임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 에브라임 이야기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12장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예, 아까랑 비슷하죠. 기드온이 멋진 승리를 이끌고 왔더니 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 부르고 니네 우리 없이 뭐 되는 줄 알아? 어깨에 힘 빡 줬는데 여기서도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왔더니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입다가 나가서 해결하고 왔는데 여기 딱 와서 에브라임이 한다는 소리가 너 가만히 안 두겠어. 우리를 불러서 함께 안 갔으니까 너 가만히 안 두겠어. 예,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입다는 좀 세요. 입다는 보세요.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분명 도움을 요청 안 한 게 아닙니다. 도움 요청했는데 그때는 무서워서인지 어쨌는지 몰라도 안 도와줘 놓고는 암몬 자손을 다 치고 돌아왔더니 그때서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다가 4절에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치냐면 6절에 보시면 쉿볼렛,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시켰는데 쉿볼렛 이렇게 말하면 그를 죽였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사투리예요. 예, 경상도 분들 뭐 쌀 안 되시죠?
최순희 권사님 쌀 해보세요. 예, 살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쌀 해봐. 했더니 살. 이 경상도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요. 쉿볼렛이라는 말이. 쉿볼렛 시켰는데 발음이 안 돼서 쉿볼렛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거고. 쉿볼렛 그러면 이거는 아니고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강을 선점해 갖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손본 거예요. 얼마나 손보냐면 6절 뒷부분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결국 또 분쟁이 일어나요. 에브라임이 자꾸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죠? 승리했으면 감사하면 그만인데,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세워주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어깨 하나 밀어넣으려고 그래요. 야, 니네 이런 대승을 거두는데 우리를 안 불렀어? 너 가만히 안 두겠어. 심지어는 가만히 안 두겠대요. 입다를 우습게 본 거죠. 입다 굉장한 사람인데, 예, 42,000명이 죽어요. 여하튼 입다 이야기는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 8절에는 입산 얘기가 나오고요. 입산 얘기를 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절은 스불론 사람 엘론 스불론이었죠. 엘론 스불론. 그 다음에 13절 압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 예, 까지 나오고. 이제 13장부터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대사사, 소사사 분류하거든요. 대사사는 분량이 많은 사사, 소사사는 분량이 적은 사사. 예. 이제 거기에 또 삼손이 이제 또 대사사로 분류하는 분량이 많은 사사 중에 하나죠. 13, 14, 15, 16 4장이나 됩니다. 삼손 이야기가. 자, 보시면 1절. 오늘 삼손 얘기까지 보고 마칠게요. 1절에 보시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40년간 고통을 받습니다. 블레셋에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지금 범죄하고 징계받고. 이때 삼손을 허락하시죠.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례 어디 나오죠? 민수기 6장에 나실인 규례에 나왔죠. 그때 포삭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게 나실인 규례인데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평생이 나실인으로 바쳐진 자예요.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놀랍게도 그의 머리로부터 힘의 원천이 나오는 특별한 은사가 그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자도 그냥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엄청난 일을 보이죠.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도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쭉 읽어보세요. 삼손 얘기는 또 역시 무지 재밌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15장 볼게요. 15장. 15장에 또 읽어보세요. 16장 이제 삼손 이제 마지막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죠. 예,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여인이 누구냐면 4절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예, 들릴라, 문제의 들릴라를 여기서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하고의 그런 상황 3번이나 들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고 시키죠. 3번이나 거짓말을 하는데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에 든 수위예요. 말 안 하면 될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3번이나 거짓말로 위기는 넘기지만 마지막 4번째 솔직히 말하죠. 들릴라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머리가 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23절이 아니라 2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 결국 머리가 밀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고통을 받게 되죠. 눈이 다 뽑히고 이 맷돌은 작은 맷돌 아니고요. 동물 연자 맷돌 같은 거예요. 동물을 통해서만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인데
동물 취급하는 겁니다. 네가 소한테 굴릴 만한 맷돌을 네가 해 하는 거죠. 맷돌을 돌리는데 22절에 보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돼요. 이렇게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마치 복선처럼 딱 깔려 있죠. 자, 그리고 23절에 블레셋 방백들이 신이 났습니다. 삼손을 드디어 해결했으니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해요. 자기들의 신인 다곤에게. 그리고 이제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 자체도 은혜를 받고 망각했지만 다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3,000명 가량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딱 기둥 두 개로 버티고 있는 아마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둥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 이미 머리는 자랐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3,00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근데 이제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어요. 아까 블레셋에게 40년간 통치를 받았는데 삼손은 20년간 통치했다고 나오죠. 여기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통치가 끝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삼손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한 주간 여기 16장까지 읽어오시는 거예요. 3장부터. 오세삼득이 도랴입산 엘돈삼을 생각하면서 쭉 읽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사사 한번 다시 오세삼득이부터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오세삼득이 도랴입산 엘돈삼. 예. 자, 한 번만 더. 시작. 오세삼득이 도랴입산 엘돈삼. 한 주간 이 사사도 외워오시고요. 성경도 16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국지간 줄거리들을 쭉 이제 찾아보면서 말씀을 본 건데 읽으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좀 다른 얘기가 시작돼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이야기 나오는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